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격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시 또 부활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수년이 지난 이제 코로나가 교회, 예배,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인식에 아주 큰 격변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째, 이제 5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5%가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그 이면에는 예배와 설교를 동일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게. 물론 이 과정에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긴 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실제적인 행동 지침들을 알려주고 또 설교를 듣는 이들의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있어 가난했던 심령이 부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는데 설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이 설교의 그 역할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온라인 예배가 분명 충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교 역할만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바로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를 위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공동체를 이루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선하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레짐작합니다. 그건 지레짐작이에요. 왜냐? 성경은 절대로 도덕경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죄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죄, 살인죄가 아니고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은 사람이 강도, 살인, 폭행, 강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 한 군도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진노하시냐?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떠나는 행위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지 누굴 죽였다, 누굴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섬기라라는 말씀들은 이웃을 섬길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말씀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뿐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을 주야로 읽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 주라. 속옷을 빼앗으려 드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주라. 등등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럴만 하면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연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는, 그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역사에 함께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 모으시려는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십자가 사건인데 왜 죽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사람에게는 구원, 나의 구원이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나의 개인적 사건이 아니고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창조의 질서, 에덴 동산이죠. 이걸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인 거죠. 이게.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순서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죠. 마지막 활용 정점 창조가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사람. 한마디 이런 거예요. 건설사가,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사가 내가 살 집 지어주고 인테리어도 해주고 TV, 냉장고 등등 세간살이, 심지어 침대, 옷까지 준비해 준 다음에 나더러 몸만 와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 그 처음 창조 때 모습이거든요. 다 지어주고 와서 들어와 살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죠. 함께 사으시려고 지으신 거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있다.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를 매는 거다. 내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37절 의미거든요. 그 나라에, 나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빌라도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그 뒤 내용이 뭡니까? 읽진 않았지만 나갑니다. 그냥 나가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들에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왜 물어본 걸까? 도대체 왜? 진리가 뭐냐고 왜 물어본 걸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외우는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의 빌라도의 모습은 십자가를 못 박은 주범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문이 라틴어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틴어의 의미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 성경 이 개신교 쪽에서 오면서 조금 뉘앙스를 바꾼 거예요. 원래 라틴어 원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라틴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을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쓰는 교회가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천주교에서는. 어쨌든 돌아와서 그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틴어 원문에서의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뉘앙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려는 뉘앙스에 더 강해요. 역사적 사실이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과 빌라도의 통치에서 죽으신 것, 그거가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이제 강조하는 뉘앙스가 더 강한 거예요. 원문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을 안 맡으려고 했죠. 끝까지 죄가 없다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이 책임 나한테 없어. 손 씻죠. 근데 이게 빌라도가 의인이라서가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위험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세비우스나 에우제비오나 로마에 기록된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때 당시 빌라도의 이 정치적 역량이 사실 로마의 큰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빌라도는 이 유다에 파견된 역대 유다 총독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인 총독이었어요. 가장 강압적이었어요.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재임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 유월절 되면 로마 총독이라 그래도 이 유대인들을 이 민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되면 황제 깃발을 내리고 그리고 로마 군대의 이 황제 문양을 천으로 가려줍니다. 유월절 기간만큼은. 근데 빌라도는 아니에요. 당당하게 오히려 더 들어요. 황제 깃발을. 뿐만 아니라 재임 초기 황제의 초상화를 예루살렘 성전에 걸려고 했다가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 자금을 탈취해서 뺏은 거죠. 뺏어서 이제 예루살렘 수로를 이제 보수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발해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유혈 사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에 섞였다라는 이 사건이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의하면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정말 원수지, 안 친해. 내내 안 친해. 그랬는데 십자가 이 사건, 이날만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뭐다? 이날만 친구가 돼. 이날만. 왜냐? 헤롯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가 아니고 대제사장들에 대하여 같은 마음이었다. 이 빌라도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에서 근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왜 그 유대인들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었느냐? 로마가 정복한 로마 속주들 가운데서 제일 저항이 센 곳이 유다였어요. 밀란이 제일 많이 일어나. 그래서 로마 정부의 기본적인 유다에 대한 기본 지침 사항이 안정화예요. 안정화. 다른 나라는 아니에요. 번영이에요. 다른 나라는. 길 만들어주고 항구 지어서 팍스 로마나 우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너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으면 너희는 평화로울 거고 너희는 번영할 거야. 이게 팍스 로마나거든요. 근데 팍스 로마나 정책을 취하지 않은 곳이 유다예요. 유다는 길 안 만들어줍니다. 무역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안정화 그냥. 근데 역대 총독들 가운데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은 달래고 이랬는데 빌라도는 아니에요. 힘으로.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AD 36년에 물러나거든요. 근데 지금 십자가 사건 33년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게, 원래 빌라도가 있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때가 6월절이라 특별히 예루살렘 방문한 거예요. 예루살렘 송림으로 방문했는데 들이닥쳐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사실 뒤에서는 서로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왜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들은 안나스 가문이죠. 안나스 가문이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로마 유다 총독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지만 이 빌라도의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통속이 될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한통속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단지 정치적인 공생관계, 그게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도 관계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은 진짜 주인을 없애겠다라는 자기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적 공생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싶은데 유다 율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3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표현이 뭐냐? 십자가로 죽이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표현이. 아시다시피 유다 율법에 의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처음 얘기하잖아요. 가서 니들 법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니들 법대로 해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다. 성경에도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럼 로마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율법에 없는 사형 방식을 우리는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범죄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 여부를 따지는 신문을 하는 거예요. 반역죄 여부를 따지는. 근데 없거든요.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보지 못하였노라. 뭐 이렇게 본문 뒤에 있죠.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로마에 반역한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지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으니까 지금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신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를 단발 거절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한 건데, 그러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면 되지, 왜 없던데 라고 왜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칙령이 문제가 됐어요. 로마 최초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속주 총독들에게 칙령을 내리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라는 거예요. 황제의 허락을 받아라. 받은 뇌물이 있으니 저들의 부탁은 들어줘야 되는데 하필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고, 정작 붙잡아온 죄인이랍시고 붙잡아온 예수,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죄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라니, 이게 이제 지금 빌라도의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고민 속에 있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빌라도가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시고 하신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빌라도는 자기가 지금 살 궁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의 실적인 뉘앙스는 진리 때가 도대체 뭔데 그래? 그 뜻이에요. 관심 있어 라는 뜻이 아니고 난 관심 없어 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 이 예수야말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좀 있으면 끝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빌라도는 20양명의 목마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총독, 당이 높은 자리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재판권. 이렇게 하면 유다 민족이 폭동을 일으킬 거고, 저렇게 하면 로마 황제 눈에 거슬리는 결과를 내가 결정해야 될 거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여러분 꺼내든 계책이 뭡니까? 이도저도 다 피하기 위해서 꺼낸 계책이 이거예요. 십자가형을 선고한 다음에 손 씻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살 구멍 마련한 행동이에요. 이게 여담이지만 에우제비오가 쓴 3, 4세기 교부인데 3, 4세기의 교부인데 로마 이 교회 역사가입니다. 에우제비오가 쓴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때 유다에서의 실정을 빌미로 인해서 당시 황제 가이오스가 자결 명령을 시킵니다. 이때 실정을 빌미로. 빌라도가 자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빌라도의 귀에는 여지없는, 정말 그야말로 일말의 여지도 없는 헛소리죠. 나 지금 위기야.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있어. 지금 유다가 폭동을 일으켜도 나는 이 자리에 잘릴 거고, 저들이 원하는 십자가형을 선고해도 난 이 자리에 쫓겨날 건데, 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여러분, 이건 정말 그야말로 전혀 공감 가지 않는 소리죠. 전혀 공감되지 않는 소리예요. 헛소리고 망상소리.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망상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나는 네가 그렇게 목매달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네가 따르고자 하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 염려하며 살던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도태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도태될까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 두려워서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듣는 둥 마는 둥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이제 곧 끝날 사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영원히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에 도태될까 염려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했던 빌라도 몇 년 안 있다가 끝났어요. 자기가 끝났어요. 자기가.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영혼을 결정한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여러분,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바로 그 날이 된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날이 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서 뱉어요. 그냥 도로 뱉어. 아우, 맛없어. 없대. 아우, 나하고 안 맞아. 없대. 나하고 안 맞는데 나하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진리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요. 여전히 안 맞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내 생각을 두들기고 마치 정죄하는 느낌이 들고, 그 얘기는 여러분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안 맞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안 맞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우 목사님 생각하고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제가 제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진리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진리가 내 입맛에 안 맞는다라는. 나만 그러냐?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이 왜 술인지 아세요? 술이 왜 술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술술 넘어가잖아요. 술술 넘어가니까 술이에요. 근데 진리는 절대로 술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삼켜야 돼. 억지로. 내 비위에 상한데, 내 비위에 상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데 그걸 억지로 삼켜야 돼요. 아우 나하고 안 맞아.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내 입맛에, 들은 말씀이 내 입맛에 안 맞을 때 오늘 본문 꼭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다. 나를 따르려면, 나를 왕으로 섬기려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는 항복입니다. 항복. 그냥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냥 싫지만 그냥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그냥 항복이 아니고 순순히 항복. 그걸 뭐라 그래요? 순복. 바라기는 그런 모든 말씀에 진심으로,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순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를 알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고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찢으며 꺾으며 불어 엎드려가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망설임의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영혼을 결정해요. 바라기는 변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변화돼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기 취미 생활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가야 돼갖고 그거 바뀌라는 얘기예요. 아우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 만나서 한잔 해야 되는데 그거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아우 저는 하나님께 시간 내기 싫은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귀에 좋을 리가 있나? 듣기 싫지?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달게 느껴질까요? 고집을 꺾고 받아들여 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더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꺾어보세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보세요. 말씀을 그냥 받아보세요. 그냥 아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걸 먹어보니 더 좋더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확정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참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데 힘쓰시기를. 여러분 저는 홍어 좋아하거든요. 삭힌 홍어 정말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처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안이에요. 무안 아시죠? 홍어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처 삼촌들께서 삭힌 홍어를 짓궂게 푹 삭힌 걸 가져와서 저도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우리 배씨 집안에 뭐 사이 어쩌고 그러지. 엄청 잘 먹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 삼촌들이 재미가 없어졌어. 이러다 말았어. 코가 뻥 뚫리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뻥 뚫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뻥 뚫리는 그렇게 정말 복된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찬양하면서 말씀 못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